오늘은 우리 지혜에 대한 말씀하게 나누고 싶은데, 우리 성경 안에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수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제가 하여튼 수도사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결혼하고 갔었는데, 결혼하고 가면 안 되는데 갔었는데, 가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또 가톨릭 안에는 우리랑 다르게 이제 성경이 좀 더 커요. 그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경이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가톨릭 성경은 외경이라서 몇 가지 더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을 궁금하니까, 성경 평소에 보던 내용이 아니니까, 뭐 쭉 읽는데, 많은 지혜가 그 안에 있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자는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랑은 살 수가 없대요. 여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랑도 살 수가 있대요. 그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맞는 것 같죠, 여러분? 맞는 것 같죠? 정말 그렇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랑 살 수 없지만, 여자는 마음에 안 드는 남자도 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주위에 여자분들 있으면 한번 쳐다보세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기 우리를 하셨는가 봐요. 둘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많이 망가질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망가질 것 같은데, 여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봐요. 하여튼 그게 무슨 성경인지 지금 까먹었는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였더라고요. 성경에 여러 가지 지혜가 있는데,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지혜를 적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솔로몬이라는 분이죠,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지혜가 많은 자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을 얼마나 적은지 아세요? 솔로몬이 잠언을 3,000잠언을 지었대요. 3,000잠언. 잠언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말, 가슴에 담아둘 만한 지혜를 모은 게 잠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얼마 정도 지었나요? 여러분의 말이, 마음에 담아둘 말이다, 정말 지혜로운 말이다 해서 친구들이 늘 써먹고 있는 여러분의 잠언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강승재는 뭐 전기안전 조심합시다, 뭐 소화기 던지지 맙시다, 뭐 그런 게 됐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너무 잘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듣고, 야, 잠언과 같다, 저거. 마음이 새기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몇 가지 됐어요? 몇 가지. 저는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보통 사람은 잘 없죠, 그런 거. 근데 솔로몬은 놀랍게도 3,000잠언이 있어요. 3,000잠언. 이 3,000잠언의 일부분을 잠언이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성경에는 잠언이 몇 개 있냐 그러면 773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3,000 중에 773이니까 뭐 거의 몇 분이 몇 분이었어요? 한 4분의 1?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는 이제 잠언만에만 등장한 게 아니고 노래에도 등장해요. 이 노래 짓고 시 짓고 하는 것도 대단한 그 지혜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얼마나 했냐 그러면요, 1,005편을 지었습니다. 노래를. 야, 노래 1,005편. 우리 병욱인데 노래 몇 편 지었나요? 뒷담화 노래가 한 1,000편쯤 되는 모양이죠. 뒷담화, 우리가 뭐 작곡가나 그러지 않으면, 뭐 가수나 우리 뭐 창준이처럼 가수 이런 사람 아니면 지을 일이 좀 없는데, 세상에 너무 놀라워요.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1,005편의 시를 짓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또 일부가 또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성경의 일부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 성경에는 이제 아가스나 시편에 솔로몬의 그 노래가 127편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편에서 127편이니까 거의 한 뭐 10분의 1 정도만 있는 거죠. 굉장히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솔로몬이었는데, 근데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요? 이런 지혜가 태어날 때부터 이 지혜가 있었을까요? 어디서 났을까요? 이분은 뭐 시와 잠언뿐만이 아니에요. 이분은 또 식물에 대해서 잘 알아요. 성경 보면 식물에 대해서 박사였습니다. 동물에 대한 박사예요. 모든 것을 논할 수 있대. 그냥 대충 어떤 정보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논할 수가 있어요. 딱 논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요? 이 솔로몬의 이 지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대요.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쭉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 너무 마음에 든다. 내가 너에게 뭐 줄까 물어보니까, 왕으로서 이제 이 솔로몬은 뭐 군사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재물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다니 너무나 기특하다 하면서 이런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냐고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자기 아버지를 봤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딱 보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정치를 하고 왕으로서의 통치를 할 때 보니까 지혜롭게 하더라는 거죠. 아, 나도 저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 나도 왕이 되었으니까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를 나도 배워야지. 그래서 늘 마음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지혜. 인생의 지혜가 제일 중요하구나. 우리 아버지가 정치하는 거 봤는데, 통치하는 거 봤는데, 왕으로서 역할하는 거 봤는데, 지혜가 제일 중요하구나. 그런데 깨달았겠죠. 그래서, 아, 나도 맞아.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 좀 군사가 더 많은 것보다, 말이 더 많은 것보다, 재물이 더 많은 것보다, 우리 아버지를 볼 때는 정말 지혜가 중요해. 그러면 늘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줄까? 했을 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볼 때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는데, 우리 지금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전사 이야기, 전사. 이 골리앗과 싸우는 전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골리앗들이 우리를 눌리고 있어요. 괴롭히고 있고, 우리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전사가 돼야 돼, 전사. 영적 전사. 하나님 이름으로 이기는 전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앞에는 음악가가 돼야 된다 이야기했어, 음악가. 왜냐 그러면 세상이 여러 가지, 뭡니까, 부질산, 무질서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음악이라는 것은 질서가 있잖아요. 음악가가 되면 자기 인생도 질서를 잡히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마저도 질서를 잡히게 하는 인생이 된다. 그런 말씀 나눴는데, 다윗은 음악가였고 다윗은 또 전사였습니다. 또 오늘 다윗은 지혜자로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전사로 세우기도 하시고, 때때로 음악가로 세우기만 하시고, 때때로 지혜자로 세우기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다윗을 지혜자로 세워서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게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지, 또 지혜 없는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지혜 없는 사람은 사울인데, 사울 왕인데, 그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를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거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이나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멘. 예, 오늘 지혜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데 오늘 몇 절에 나올까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가 나와요. 지혜. 14절에 가볼까요? 14절.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지혜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 왔냐고 성경에서 말하고 주고 있습니까? 이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제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거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울 수 있는 길은 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함께하는 거예요. 참 그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노력을 하고 그런 것도 지혜에 도움이 되겠지만 성경에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래요. 함께하는 거.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유치원생 중에 가장 지혜로운 유치원생은 어떤 유치원생일까요? 유치원생, 그죠? 어떤 유치원생일까요? 발표 잘하는 유치원생? 발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유치원생? 그런 애들이 똑똑한 유치원생일까요? 제가 볼 때는 엄마랑 딱 붙어 있는 유치원생이 굉장히 똑똑한 유치원생인 것 같아요. 그죠? 엄마랑 붙어 있으면 인생 살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엄마 떠난 유치원생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엄마 떠난 유치원생이. 한 번은 우리 이제 둘째 애가 이제 유치원생 때, 이제 어린이집 다닐 때, 이제 그 어린이집 끝나고 이제 집에 보통 왔을 때 제가 데려간 적도 있고, 우리 이제 형이 데리러 간 적도 있어요. 4살 위니까 능히 데려올 수 있거든요. 한 번은 집에 이제 저도 없고 저희 아내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걔 첫째를 보냈죠. 어린이집 마치면 한 개를 데려다가 꼭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진이가 있잖아요. 그 말을 세게 안 듣고 그냥 한길한테 가가지고 너 피아노 학원 알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다고는 가! 그리고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자기 길로 태권도 도장에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결이는 안다고 했지만 오다 보면 우리 집이 있거든요. 오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집에 가니까 엄마 아빠 없잖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멘붕이 오게 된 거죠. 엄마가 없다. 그래서 막 거리를 돌아다니면 이제 울지 뭐죠. 울고 다니다가 굳이 또 형을 찾아러 또 태권도 도장을 찾아갔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큰 거리인데 뭐 자꾸 빙빙빙 돌고 울다가 어떻게 해서 피아노 학원을 찾았어요. 피아노에 가서 연습은 안 하고 계속 울고 막 있는.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원장님이 전화 왔어요. 저한테 전화 왔고 계속 통곡을 하고 있는 거지. 저한테 통곡을 하고 있는. 그래서 아마 엄마가 있었으면 너희 그런데 찾아갔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엄마가 없다는 그 사실에 멘붕이 온 거죠. 멘붕이 왔는데 참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세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다 큰 거잖아요. 그죠? 스스로 큰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살고 있고요.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태양을 잘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있잖아요. 태양이 조금 흔들리거나 예를 들어서 막 가까이 다가오거나 우리 좋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죽어요. 다 죽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도움, 부모의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 사는 게 인생인데 더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길은 성경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하나님과 같이 가면 함께하면 그는 지혜롭게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롭게 행함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니까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는 건 뭘까요? 지혜롭게 전쟁을 잘했다는 거죠. 지혜롭게 전쟁을 너무 잘하니까 사울이 저 놈을 장으로 삼아야겠다. 장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다 보면 자기 일상의 일에서 자기 직업의 일이든 어떤 일에서 그 안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가져다 줘요. 일을 가져다 줍니다. 삶의 어떤 질서를 가져다 주는데 삶의 질서가 잘 잡히면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요나단은 누굽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자기 왕권을 가진 사람이죠. 왕자님. 그런데 다윗은 있잖아요.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분위기상 왕이 될 것 같아 지금. 그럼 어떻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경쟁자잖아 지금.
그죠?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왠지 자기 가문도 아닌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다윗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다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을 해요. 사랑을 합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렇고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아주 사랑하는 모습이 귀한 모습인데 잘 듣는 모습이죠. 대단하대요. 남자끼리 깊이 사랑할 때 마음과 마음이 딱 연결돼서 엄청 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동성연애를 한 모양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웃기죠. 동성연애다 그래가지고 동성연애의 원조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시대 동성연애가 왜 가능한지를 요나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많이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을 봐라, 왜 동성연애가 안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요걸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이야기죠. 오늘 지금 요나단이 자기 생명까지 사랑한 것은 지금 성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지금 요나단은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었는데, 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다윗을 좋아하는 걸 봤습니다.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다윗은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 이기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봤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걸 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면서 어찌 보면 자기 경쟁자 같은 사람인데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인간적으로 별로 사랑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경험, 그런 거 있습니까?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자기 선배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했대요. 자기 위에 있는 목사님을 사랑했는데, 자기는 아직 그 목사님 아주 똑똑한 목사님이신데 자기 잘난 맛에 30살까지 살았대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는데 그 선배 목사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대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은혜를 막 주시는데 그 은혜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막 드러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놀랬대요. 내 속에 이런 사랑이 있나? 참 놀랬대요. 자기가 한 번은 이제 북한 선교와 이렇게 중국에서 선교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이 국경 수비대에게 쫓기는 일이 생겼어요. 국경 수비대에게 북한과 접촉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도망을 막 가는 데 있잖아요. 이 선배 목사님과 방금 제가 얘기한 그 목사님 2명이 도망가는데, 이 목사님이 좀 젊은 목사님이시거든. 도망가는데 발이 더 빠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배 목사님을 자기가 사랑하는 걸 발견했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천천히 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대요. 잡히면 내가 잡혀야지, 어떻게 선배 목사님 잡히게 할 수 있나, 그런 마음이 드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사랑이 있구나, 나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랑이 있구나, 그걸 발견했대요. 이 사랑은 어디서 왔지?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랑을 주셨구나. 자기 너무 기뻤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랑받는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내가 누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참 기쁜 일이에요. 나도 사랑할 수 있구나. 굉장히 기뻤대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회복되는 걸 경험했대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가 망가지거든요. 자기가 경험했대요. 내가 저분을 사랑함으로써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그 다음부터 자기는 늘 윗 어른들 좀 싫어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윗 어른들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조건 싫어하는, 어릴 때 상처받았든지 어쨌든 간에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 자기 마음이 회복이 되잖아요. 자기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 회복이 됐대요. 누구를 사랑하니까 어쩌면 인간적으로 그걸 사랑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자기 마음이 회복되고 주위 사람과도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요나단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요. 우리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굳이 나를 사랑할 필요가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해 줄까? 참 고맙잖아요. 그죠? 참 감사하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무슨 감동을 받았는가 봐요. 저한테 감동이 받은 게 아니고 하는 게 무슨 감동이 있는 거죠. 감동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일의 질서를 갖추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부르는 사람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뒤에서 자기를 좀 사랑해줘요. 지혜롭게 행하다 보면 이상하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자기 힘으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돼, 고생하고. 또 그렇게 억지로 노력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는 조금만 틀어져도 한꺼번에 다 무너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지냈는데 뭐 한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약간 인간이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지금까지 수많이 쌓아뒀던 우리의 우정이나 우리의 사랑이 다 무너지는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데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사랑하고 주위 사람도 그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나를 사랑해주는 거.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런 걸 경험하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경험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나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6절에 볼까요? 6절에 보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무리가 돌아왔습니다. 골리앗 이기고 전쟁 이기고 돌아옵니다. 여인들이 막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고 춤춥니다. 노래하고 춤춰요. 그죠? 뭐 개선 파티가 일어난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하는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소고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요즘 말로 뭐 탬버린 같은 거예요. 탬버린 들고 노고, 경세는 우리가 뭐 꽹과리 같은 꽹과리와 탬버린 가지고 놓아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확 흔들면서 막 환영을 막 하고 있어요. 뭐 개순 장군들 오니까 와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여인들이 노래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지금. 여인들이 엄청 사랑해요, 지금. 와, 사랑합니다. 와, 다윗 많이 죽였다, 박수 치고 있어요, 지금. 뒤에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볼까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다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다윗은 사랑을 지금 땡기고 있습니다. 너무 축복된 사람이죠? 당기고 있어요. 딱 당기고 있습니다. 사랑을 당긴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당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당겨요. 이거는 단지 똑똑한 거 다릅니다. 이런 똑똑한다고 사랑을 당길 수 있을까요? 어떤 분 똑똑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물건을 MP3를 4만 원 주고 뭐 인터파크에서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옆에서 꼭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 있어요. 그거 목사님 옥션에 3만 원 하는데, 이런 사람 있죠. 그 정확한 정보예요. 틀린 정보 아닙니다. 정확한 지식, 정확한 정보예요. 근데 그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지혜가 없어 그런 거예요. 지식은 많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상처를 굉장히 많이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옥션에 3만 원 하는데,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 자기 똑똑함을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센스. 그죠? 남편도 그랬잖아요.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막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게 바른 말만 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바른 말로 부인을 치는 거죠. 자기가 이 된 것은 군에 안 갔다 와서 그래. 여자도 군에를 보내봐야 돼. 하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어쩌면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일 줄 모르나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이게 성경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요즘 시대 내부에 들어가면 지식 엄청 많아요. 내부 검색해보세요. 막 온갖 게 다 있더라 보니까. 그죠? 이렇게 지식이 넘치는 이 시대에 왜 옛날보다 뭔가 사람들은 뭐 깊이가 없는 것 같고 상처를 더 많이 주고 있고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어떤 영적인 센스가 일어나거든요. 이때는 옥션 이야기 하면 안 되겠다. 그 느낌이 와요. 그죠? 옥션 이야기 하면 안 되겠다. 느낌 오는, 그 느낌을 가져야 돼요. 느낌을. 지금 옥션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사고 난 다음에는 아무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산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 샀다 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사기 전에는 이야기해요, 사기 전에. 아니야, 인터파크 아니고 옥션. 이런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사기 전에는. 사고 난 다음에. 막 결혼한 다음에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결혼한 다음에 내가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사람과. 뭐 이런, 상처받게 되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무슨 말 해도 돼요. 결혼하는데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센스가 없는 사람이죠.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 다윗은 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늘 봐야 돼요. 내가 사랑을 땡기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그것도 저절로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절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저절로 이런 게 되는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노력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랑받는 다윗과 정반대 인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는 왕이에요. 다윗보다 키도 훨씬 크고 나이도 많고 있잖아요. 경륜도 많고 있잖아요. 멋있고 능력 있고 막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습니다. 사울과 함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은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요.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습니다. 그런 걸 뭐 이렇게 여인들이 뭐 생각을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있잖아요. 그냥 기분 좋으니까 실제로 그런 데 일어났으니까 노래를 부른 거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순진하게 노래 부른 거예요. 물론 이 순진하게 노래 부르는 것도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노래 부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부인들이 자기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를 자랑할 때가 있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지 못해요. 그만큼 남자의 그 마음이 넓지가 못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자랑을 이렇게 인간적인 목사님 설교를 잘 때 이런 자랑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멋있다 그런 이야기도 남편에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괜히 은혜 못 받습니다. 남편이 은혜 못 받으니까 다 넘어가고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시고 어쨌든 그 여인들이 지혜 없이 그냥 노래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심히 불쾌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습니다. 심히 노했습니다.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질투가 생겼죠. 질투.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질투의 매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보면 질투라는 그 한자말이 있죠. 한자말이 참 재미나도록 질투라는 한자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질자가 여자가 질병에 걸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 질자, 질병 질자와 이 계집여자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투는 보니까 계집여자와 돌석자가 붙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자가 병에 걸려서 돌을 들었다 이 말인가 봐요. 그게 질투인가 봐요. 여자가 열받아가지고 돌을 든 거, 이거 질투인가 봐요, 이거. 그래서 여자의 질투가 무섭다 그러는데, 근데 남자의 질투도 더 무서워요, 제가 볼 때는.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사울 보십시오. 얼마나 질투에 불타고 있습니까? 그 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 옛날 여자를 비하하려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열받아가지고 돌 드는 게 질투래요, 이거.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돼요. 질투하는 마음으로. 자기랑 비교하며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참 질투라는 건 참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7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 중에 교만이 있고 질투가 있고 뭐 분노, 나태 쭉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나쁜 것이 교만이래요. 교만. 교만은 자기와 남과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게 멸망의 선봉이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자기가 뭐 이렇게 실수했다 그런 걸 큰 죄라 보는데 물론 그것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막 성적으로 깨끗하고 있잖아요. 뭐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있잖아요. 뭐 일도 너무 잘하고 그렇지만 교만한 사람이 제일 못된 사람이래요. 멸망의 선봉이랬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결국 비교하는 사람이거든. 그죠? 교만한 사람이 제일 못된 사람이고 두 번째 못된 사람이 질투하는 사람이래요. 그것도 비교하는 거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남과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질투하는 사람은 자기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드러날까봐 열등감을 느끼면서 비교하는 게 질투잖아요. 질투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상처를 받죠.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꼭 질투는 2사람 이상 사이에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질투할 리는 없어요. 2사람 비교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어떤 존재 가치로 보거든요. 존재 가치로. 그냥 인간이면 그냥 가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다. 2사람이 우리 한계리와 진이 있다. 그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능력 가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근데 질투라는 것은 존재 가치로 자기도 안 바라봐주고 상대방도 그렇게 되는 거죠. 사울이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할 수 있는데요. 비교할 때
좀 이렇게 바람직한 비교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이 인격이 좋다. 강수 형제는 인격이 굉장히 좋아서 오늘 노란 옷을 입고 왔다. 우리를 배려했다. 자기는 뚱뚱하게 보이는 걸 감수하고 이 놀라운 자기 희생정신 뭐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또 도전을 받으면서 나도 다음 주에 노란 옷을 입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참 좋은 비교예요. 비교. 그건 참 좋은 비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과 배려와 용기 이런 것을 비교하는 것은 자기한테 좋은 영향을 끼쳐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잘했다 했을 때, 뭐 현우가 뭘 잘했다 했을 때 우리가 칭찬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현우가 이번에 참 일을 잘 처리했다 이렇게 했을 때, 현우가 이 일을 할 때 요즘에 어려운 일도 많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잘 발휘해가지고 인내함으로 이 일을 잘 처리했다. 그런 말을 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나도 용기를 발휘해야 되겠다. 그런데 현우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뛰어났고 타고난 리더십과 그 출중한 외모와 훌륭한 부모님의 영향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노가 일어나 우리한테. 그렇죠?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칭찬할 때 그 업적이나 그 능력 갖고 칭찬하면 주위 사람이 굉장히 주눅이 들어요. 그 사장님 중에 이 사람을 들어가지고 칭찬할 때 보면 업적을 막 칭찬하잖아. 그럼 다른 사원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근데 그 사람이 성품을 칭찬해. 이 친구는 조실부무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잘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도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저런 가운데서 저 사람 잘했다는데 나도 용기를 가져서 나 열심히 했지. 그런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비교라는 것은 그럴 때 해먹는 건데 오늘 사울은 자기와 다윗을 비교했습니다. 천천만만. 개선 파티 할 때는 넘어갔을 거예요. 기분 나빴지만 참았을 거예요.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기분 엄청 나쁜 거 있죠. 천천만만. 이게 계속 머리에 떠올랐을 거예요. 천천만만, 천천만만, 천천만만. 나는 천천이고 만만이구나. 천천만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밤새 천천만만, 천천만만. 그죠? 그 친구는 120점, 나는 110점, 120점, 110점 계속 비교될 수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일단 질투라는 것은 일단 자기부터 괴롭거든. 이 질투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이제 주목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봐도 주목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주목하게 되는데 그 주목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중독에 빠져요. 여러분 혹시 중독에 빠진 사람 없나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좋아해도 중독에 빠지지만 너무 비교해도 중독에 빠져요. 중독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늘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점점 그 사람 미운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점점 그 사람이 생각나요. 점점 중독에 빠지죠. 그 사람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내면은 자꾸 망가지는 거죠.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계속 주목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들 너무 주목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목하지 마세요. 너무. 정치인들에 너무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상이 막 바뀌잖아. 너무 중독에 빠졌어요. 자기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목하다 보니까 10절에 볼까요? 이튿날 하나님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했습니다. 평소에도 악한 영이 그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엄청 힘있게 내렸어요. 그런데 힘있게 내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그래요. 질투하는 심령에는, 질투하는 마음에는 안 좋은 영향력, 안 좋은 영이 임한다는 거죠. 힘있게 임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영이 힘있게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주 좋은 길이 있어요. 질투하면 됩니다.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속 쳐다보고 중독에 빠지면 돼요. 저 나쁜 놈, 내게 열등감을 빠뜨리는 놈, 쟤를 볼 때마다 나는 힘들어. 그러면서 계속 보잖아요, 사람들은. 그때 악한 영이 쫙 임해요. 참 놀랍죠. 악한 영이 임합니다. 제가 악한 영이 임하는 길에 대해서 들은 적이 한번 있었어요. 도 닦는 친구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좀 우울하면 잘 임한대요. 우울하거나 밤에 늦게 좀 자거나 그럼 잘 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질투하는 사람에게, 주목하는 사람에게, 안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보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막 정신없이 꽝 지르는 거죠. 왕궁에서 와! 꽝 지르고 와! 떠들어대고 일말했다 저말했다 밤새 동안 막 이러고 비명을 지르고 난래요. 이게 바로 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 다른 사람이 드러날 수도 있고 자기 혼자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서 떠들 수도 있겠죠. 막 비명을 지르는 거죠. 막 떠들고 악한 영이 내리고
점점 더 강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질투가 끝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요. 보통은 이제 창을 던져 죽이는 경우는 잘 없죠. 오늘 말씀에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좀 왕이니 그럴 수 있는 것도 창을 던져요. 우리는 주로 작은 창들을 던지죠. 질투하는 사람들. 그죠? 우리는 작은 창들을 많이 던져요. 뒷담화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걔 좋아 그러면 안 좋은 면도 있어 하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하기 때문에. 그 사람 실수하는 거, 잘못하는 거 딱 들춰내죠. 그 사람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걸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아래로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뭔가 던져야 되잖아. 창을 던져야 돼, 창을. 큰 창은 못 던지고 작은 걸 계속 던져요. 질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계속 향해서 뭘 던지죠. 그 사람 명예에 상처를 주려고 그래요.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똑같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 똑같은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능력의 부분에서는 절대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똑같아야 된다는 아주 이게 뭡니까? 이거 집착 같은 게 있어요. 똑같아야 된다. 왜 쟤는 잘났고 나는 못났지? 견딜 수가 없어요. 남들이 누리고 남들이 한 거 자기도 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를 딱 깔고 있어요. 쟤는 했는데, 쟤는 갔는데, 쟤는 여행 갔다는데 왜 나는 못하지? 쟤는 뭔데?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한 능력으로 다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질투하는 사람은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인생이 굉장히 괴로운 거죠. 우리나라는 모든 고등학생은 다 스카이를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다 일률적으로 그걸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뭐 수능 하나를 갖고 1등부터 60만 등까지 쭉 쫙 세우잖아요. 한 가지 능력을 갖고 세워버려요. 그래서 몇 명을 몇 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패배자로 만드는 세상이 우리나라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질투심을 막 불러일으키게 하고. 우리는 똑같지 않는 존재입니다. 능력도 모든 건 다 똑같지 않아요. 사울은 그 질투에 들어감으로 말면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관계들이 파괴돼요. 다윗은 자기에게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골리앗을 이기도록 해줬습니다. 자기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수금을 타서 자기를 치유해줬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창을 던져요. 질투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창을 던집니다. 관계가 파괴돼요. 다윗은 사랑을 막 받는데 지금 사랑이 와요. 사랑해주지 말아야 될 사람이 사랑을 해서요. 막. 아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랑을 해주지 않나? 사울의 딸들이 사랑을 해주지 않나? 모든 백성이 사랑을 해주지 않나? 사랑이 계속 와요. 근데 다윗은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섬겼던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좀 지나면 자기 아들과 관계가 끼어져요. 요나단과 관계가 끼어집니다. 자기 딸 미갈과 관계도 끼어져요. 온 백성과의 관계도 끼어집니다. 질투하는 사람 관계가 다 끼어져요. 자기 일도 잘 못하죠. 지금 자기가 뭐 비명 지르고 있으니까 뭐 왕의 뭐 어떻게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일도 못하고 관계가 끼어지는 거. 지혜가 없음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의 차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고 그가 가는 곳에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사랑이 흘러가고 사랑을 받고 온유와 부드러움과 일들이 잘 처리되는 한 다윗과 어떤 사람은 분노와 질투와 정오와 미움과 창던짐으로 가득한 인생, 이 인생의 차이를 성경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질투는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가만히 보면 질투는 남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창을 던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저렇게 잘 되도록 만드셨습니까? 저 사람에게 왜 저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셨나요? 저 사람은 왜 저런 배경을 갖고 있고 재능을 갖고 있습니까? 결국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이 질투하는 거 보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노력해서 가진 것보다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가진 게 굉장히 많잖아. 그죠? 우리 질투하는 거 많은 것 중에 뭐 생물학적인 어느 조건들은 그 사람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이쁘거나 키가 크다, 좋은 부모 만났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질투하는데 그런 걸 갖고 질투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십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걸 주셔가지고 내한테 열등감을 막 가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는 거죠. 결국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해결되면
질투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모차르트 나오는 아마데우스 영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보면 이 살리에르라는 그 사람이 나와요. 살리에르와 이 모차르트 있는데 이 살리에르가 아주 모차르트를 질투를 많이 하죠. 그것도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궁중음악가였는데 그런데 이 모차르트는 너무나 천재적이었습니다. 자기가 딱 볼 때. 너무나 천재적이에요. 그 살리에르는 너무 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재능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천박하고, 모차르트 굉장히 천박하게 노거든요. 천박하고, 낄낄거리고, 엄난하고, 유치한 저런 사람에게 줬냐는 거죠. 더 기분 나쁜 것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자기한테 줬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도 못해요. 제가 천재인지도. 자기는 알아볼 수 있는 눈 정도는 주시놓고선 재능은 안 주셔.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눈만 주시고, 알아볼 수 있는 눈만 주시고, 저런 재능을 안 주십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선전포고를 해요. 하나님께 창을 던지는, 칼을 던지는. 진짜 제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창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자기 가진 것을 잘 보지 못하고 모차르트를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면서 질투심에 쭉 빠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결국 모차르트를 죽게 만들고 자기가 마지막에 자기가 정신병에서 이제 정신병동에 갇히잖아요. 자기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게 돼요. 그 사람이. 질투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게 없습니까? 중독된 사람, 우리에게 늘 생각나는 사람. 근데 가만히 보면 결국 하나님께 창을 던지는 어떤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질투한다 했지만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저 모차르트 같이 저 못된 인간에게 왜 저런 천재적인 걸 주시고 저는 나름대로 경건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는 안 주시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점점 망가져요. 자기에게 준 거를 알지 못하니까 점점 망가지고 마지막에 정신병동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우리 질투하는 그 사람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 사람 인생을 안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진리에 입각해서 그 사람을 잘 보면 있잖아요. 또 그 사람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도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 대단한 것 같죠? 그 사람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짐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과 바꾸자는 것은 내가 가진 이 짐, 이게 내 짐도 무겁잖아요. 그 사람 짐도 나름대로 굉장히 무거워요. 그 무거운 짐을 바꾸자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겉으로 봐서 문제 없을 거야 그런지 몰라요. 그 사람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 이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조용필 씨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조용필 씨, 가수 조용필. 우리 제 어릴 때는 조용필 씨가 정말 대단한 가수잖아요. 그죠? 지금도 대단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대단한 가수였어요. 조용필 대단한 가수였는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슬프게 살고 있다는 글을 적었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뭐 재혼됐는데 이제 부인도 죽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 산다 그러더라고. 살고 이제 결혼도 재혼하기도 이제 힘들고 혼자 너무 외롭게 살고 자기가 너무 얼굴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밖에 잘 나가지를 못한대요. 그죠? 저는 마음껏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껏 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뭐 어딘데 아무 때나 사우나도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마음에 참 이 사람이 고통스럽다는 느낌이 왔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밖에 그냥 오프레 찍고 나갈 수도 없다는 거죠. 지금 자기는. 산보도 사람은 맨날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뭐 재혼도 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적었더라고 보니까. 그 외로움이 확 몰려왔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조용필 씨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 뛰어난 사람, 완전히, 그죠? 가수의 왕이죠, 완전히. 근데 그 사람 인생을 우리가 잘 모를 때 그렇지, 그 사람 인생에도 들어가 보면 그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가 무거운 짐만 갖고 있고, 저 사람은 정말 잘 풀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 인생에 들어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모를 뿐이죠, 모를 뿐이에요, 지금.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질투를 이기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걸어가는 길이 다르고 사람마다 가져갈 짐이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는 이런 짐을 주시고 이런 삶을 허락하신 거고 저 사람에게는 많은 재능도 주셨지만 저 마음에 어떤 부담, 고통, 짐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그걸 알 때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다윗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했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받은 복을 세워봐야 돼요. 우리 찬양 중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러면 자기 복을 카운트를 해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질투할 때 우리 인격이 망가지고 관계가 깨트려지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마저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일들도 회복된다 그래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지혜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평소에 자기 지혜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옥션 이야기 할까 말까 의식을 해야 돼. 의식을 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말할 기회를 찾지 못할까 봐 말할 기회가 있으면 계속 말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지혜로움이 드러나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자기 지혜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지혜를 나이를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와 내게 그런 놀라운 지혜가 있었구나. 그 피드백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은 계속해서 마음이 쪼그라들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 지혜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 말을 이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기 지식,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데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 이 지혜를 이야기함으로 저 사람이 살아날까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자는 상대방이 자기를 좋아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자기가 정말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에 상대방이 기쁨을 누리면서 나를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 상처받았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나이를 든 수많은 지식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왔는지 정말 물어보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 지혜를 나타내는 사람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기쁜 평화와 만족과 기쁨이 자기한테 있어요. 참 놀라봐요. 그게 센스라는 거지. 이때 쫙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자기 지혜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센스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말을 하게 되죠. 기회만 있으면 그 말을 하게 돼요. 대부분 그 남자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서로 독백을 할 때가 많아. 이 사람은 야구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축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전혀 소통은 안 되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축구 잘하는 사람 축구 이야기만 하고 야구 잘하는 사람 야구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되게 남자들이 그래요. 자기 이야기는 없고 다 딴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전혀 감동이 없죠. 열변을 토하나 그것이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자기를 살리고 사람을 살려요. 사랑을 끌어당기고 일을 정리시키며 자기 삶을 풍성하게 하고요. 자기를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질투를 유발하고 자기도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자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다윗을 지혜자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자로 서면 좋겠습니다. 지혜자로 서는 길은 딱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지혜를 다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